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의 이야기는 여러 번의 그런 성경 말씀,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 그냥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몇 살이요? 병주님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런 생각 별로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100살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나 다 요즘 100세 시대를 얘기합니다.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우리 현대인들의 이 기대 수명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복을 얘기할 때에 오래 사는 거, 이 장수가 사람이 받아야 될 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말을 쉽게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니까 오래 사는 거 누구나 다 이제 장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게 과연 복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이 오래 산다는 장수의 기회가 사실 과학과 의학이 발달됐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과학과 의학을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용,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다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날이 오긴 올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의료보험들, 건강보험들이 국가에서 잘 해주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될 그런 병원 치료 비용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국가가 다 지불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들을 100살까지는 다 의무적으로 살린다라고 하는 법정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국가에서 다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을 돈을 내서 더 100살까지 살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이 살기 위해서 그러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 장수의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건강 생활에 있어서 여전히 100세 시대여도 각자의 생활의 수준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요.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복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전에는 노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60도 청년이고 70도 청년이고 80도 청년이고 다 청춘이라고 생각해서 남은 시간을 더 길게 노년으로 보내게 될 때에 생명은 연장됐지만 사실 젊은이처럼 근육이 많든가 힘이 세거나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령의 어떤 그런 나이가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일하지 않고 생명만 길어지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당황스러운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수할 수 있는 생명이 길어지는
그런 100세 시대여도 나는 그냥 살 만큼 살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죽을래라고 하는 그런 죽음을 원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떠한 것이든 간에 불변의 진리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어 생명은 연장된다 할지라도 사람은 반드시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태어나고 그리고 나이 들고 병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죽기도 합니다. 불변의 진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생로병사, 사람은 이 모든 인생에 경험할 만한 것들을 다 겪고 난 후에야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나이에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는 나는 죽어가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한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자, 간단한 그림입니다. 근데 뭘 의미할까요? 맞춰보세요. 퀴즈. 이게 뭐 같아요? 아, 그래요. 산. 산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산을 그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산을 그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산의 이 형세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비슷하게 그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 곡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쭉 직선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지 않아요. 네. 태어났는데 쭉 성장하면서 잘 나가다가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아차 하면서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뚝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바닥을 쳤다가 다시 열심히 해야지. 또 도움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시 올라가죠. 또 올라갔다가 또 뚝 떨어지는 일이 생겨요. 이 뚝 떨어지는 경험들을 사람들은 아프고 상처 입고 절망하고 실패한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죽거나 또는 어떤 가족들의 사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분이 또 자기의 형편이 안 좋아지는 그런 시간을 바로 이런 인생 곡선에서 뚝 떨어지는 이 끝과 같은 곳으로 그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잠깐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나는 이런 인생 곡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과연 내가 가장 이 꼭대기에 올라왔다고 생각되는 경험이 뭘까? 결혼? 합격? 취업? 돈 많이 벌었던 때? 누군가를 만났던 그때? 이런 때가 정상이겠죠. 또 떨어졌던 때는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의 인생을 그 시간들을 우린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에 있는 바로 맨 앞에 3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자, 모세가 어디에 올라갔어요?
예, 산 이름이 느보예요. 느보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산 전체가 느보예요. 근데 느보 산에서 모세가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올랐는데 끝이 아니에요. 모세가 올라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제일 높은 곳, 비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스가. 설악산의 최고봉이 뭐죠? 설악산 꼭대기에 있는 천왕봉인가요? 모든 산에는 최정상 아주 높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보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는 비스가 봉우리예요. 여기까지 모세가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어디를 봤냐면요, 이 느보산 건너편에 있는,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강이 흐르고 있어요. 강.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나라를 세울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였냐면, 모세야, 너 여기까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이끌고 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이제 목적지 가나안이 다가왔는데 요 강만 넘으면 이제 가나안이거든요. 넌 여기까지 참 수고했다. 네 일은 끝났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아니, 여기가 최종 목적지였는데 이걸 바라보게 하시고 모세는 못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 가나안 땅 가서 나도 편안하게 정말 남은 노년을 이제 고생하지 않고 잘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못 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원망하거나 대들거나 속상하다고 해서 다른 그 불만스러운 행동들을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20세예요. 120세. 우린 지금 100세 시대를 얘기하지만 이때 당시에 100살이 훨씬 넘는 나이를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뭐 지금처럼 환경오염도 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장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의 나이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모세가 태어난 지 뭐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에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 특히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모세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집트에 있는 가장 큰 강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띄워보냅니다. 강에 버려졌어요. 버려진 게 아니라 강으로 띄워보내졌어요. 거기서 건져내져 가지고 어디 들어가게 되면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집트 왕궁에서 40세를 살아요. 40세. 가장 활발했던 젊음을 여기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자기가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동포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괴롭히고 있는 이집트의 공사 감독을 때렸는데 그 사람이 죽죠. 그래서 살인자로 자기가 도망을 하게 되는데 도망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다시 40년. 그러니까 여기가 80세죠. 80세까지 유목민, 목축인으로서 살아갑니다.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 이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 해서 80세에 40년간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간 또 지도자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40년 총
120년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 이 시간들 동안 모세의 인생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만 믿고 달려왔던 목적지 가나안을 앞두고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모세의 마음은 참 복잡했을 거예요. 120세의 몸으로 이 높은 최고봉 비스가까지 올라갈 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드디어 하나님이 나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던 저 넓고 무엇을 심어도 잘 날 수 있는 비옥한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얼른 가서 봐야지. 120세의 노령의 몸으로 꼭대기를 찾아 올라가서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올라가서 거기서 가나안 땅을 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와, 이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구나. 멋지다.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만족하자. 너는 이제 고생 많이 했는데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넌 여기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고 내 품으로 와라.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모세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기뻐요 이렇게 예 하나님 그럴게요 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실컷 그동안 고생해서 이제 최고 정상까지 왔어요. 이제 성공이다. 이제 나는 뭔가 잘 된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까지.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해요. 모세의 인생은 마치 이 느보산의 산등성 위의 높고 낮음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스가 정상에서 하나님께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모세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모세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새로운 목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크고 작은 목표들을 향해서 만들어 놓고 달려갑니다. 어떻게 달려가요? 열정으로 달려가요. 특히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시기는 젊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특히 더욱더 그것을 공감할 겁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잠도 줄여가면서 먹는 것도 그냥 굶어가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갈 거예요. 최정상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간 곳이 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 정상에 올라간 그 순간 모세가 들었던 얘기처럼 우리에게 이제 그만 됐어 라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됐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심경이시겠어요? 모세도 역시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심정을 잘 다스리고 새로운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목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산 꼭대기에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목표냐고요? 근데 이거는 매우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가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은 왕년에 옛날에 내가 10대 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쪼개어서 10년씩 나눠서 생각해도 이런 인생의 곡선을 훨씬 더 다양하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만큼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다 그 기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목표는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정상이었을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사는 집 넓게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거, 뭐 좀 바꿔 가는 거.
자식들 어떻게 키우는 거,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다양한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한 그런 가장 굵직한 목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을 겁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분야나 어떤 성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나는 100점을 목표로 공부해야지 20점, 3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친구가 없을 거예요. 목표를 크게 갖고 거기에 못 미칠 뿐이지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돼 하고서 때려치우고 안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다 처음에는 그런 목표들을 갖고 시작을 하죠. 젊음의 시간들,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시간들은 이런 내리막길 잘 내려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나이입니다. 무조건 앞만 보고 올라갈 것만 생각하는 나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근데 인생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다. 산을 오를 때는 바라보는 목표가 뚜렷해 온갖 열정으로 달려가지만 어떤 사람은 정상에 도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상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 정상만이 성공이고 승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척 당황하게 됩니다. 나는 뜻을 이루지 못했어. 난 실패자야. 영어로 요즘 루저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인생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다른 사람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난 거기까지 도착도 못하고 나는 실패자야. 이러면서 스스로를 나쁜 점수를 주면서 자기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 정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상에 못 미쳐도 정상에 올라간 사람도 결국은 내려와야 되고요. 예? 정상에 못 미친 사람도 거기에서 계속 안주하고 있다가는 밤을 맞아요. 빨리 어두운 밤, 위험한 시간이 오기 전에 거기까지 도달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엄청 높은 산을 오르는 등반가들이 있습니다. 저 에베레스트산, 엄청나게 유명한 높은 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산들을 오르는 등반가들이 갖고 있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뭔지 아세요? 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게 뭐예요? 깃발 꽂고 사진 착 찍고 우리 성공했다. 우리 정상에 올라왔다. 이거를 목표로 삼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목표일 수 있어요. 근데 최종 목표는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 여기서 폭설을 만나고 추위를 만나가지고 내려가지 못하고 얼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뭐냐? 올라갔다가 잘 내려오는 게 그게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렇죠. 모든 산을 올라가는 등산은 잘 올라갔다가 잘 안전하게 내려와서 집으로 가는 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힘과 내려갈 때 힘이 다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보통 얘기합니다. 10대까지는 인생의 속도가 이 자동차로 치면 10km로 달려가는 것 같아. 그런데 20대는 20km, 30대는 30km, 50대, 60대, 70대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젊었을 때는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은데 천천히 가는 건데 나이 드니까 금방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산도 그렇잖아요. 올라갈 땐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힘이 좀 덜 듭니다. 왜? 올라갈 때는 중력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려갈 때는 중력이 끌어당기니까 가파르니까 내 체중을 실어서 더 밑으로 내려갈 때 더 빨리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올라가는 힘과 내려가는 힘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힘을 우리가 어떤 때 잘 사용하는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등산을 준비할 때에 반드시 올라가는 등반 준비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내려올까? 내려올 때 밤을 맞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 랜턴을 준비해야 되고요. 예? 안전하게 중간에 어느 정도 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 싶으면 어떻게 여기서 야영을 해야 되잖아요. 텐트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산하는 준비를 잘 챙겨가지고 등산을 해야 되는 거죠. 등산 준비 못지않게 하산 준비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산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올라갈 때 준비를 잘하지만 잘 은퇴하고 내려올 때 노년의 시간들을 잘 준비해야 돼요. 꼭 노년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난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다가 사람들 다 잃기 쉬워요. 상처 주기 쉬워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잘 내려올지 그것을 준비하는 지혜가 지금 어린 나이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는 은퇴하기 싫어서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과 비난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리를 잘 물려줘서 후배들을 양성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고수하고 있다가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에서 누리는 욕심 때문에 말년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그 좋았던 모든 관계들도 다 깨져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잘 내려오지 않으면 사람은 망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높아질 때에 자기를 낮추는 것을 우린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높아지지도 않고 난 할 수 없어 라고 뒤로 빼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지위에 있어도 그 지위를 권력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그 지위에서도 스스로 낮아져서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 보이는 거. 이거야말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가장 높은 자리인 하나님 자리에 계셨다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 중에서 가장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저 낮은 자부터 저 높은 인간 세계의 지위 높은 사람들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죠. 항상 그래서 우리를 쳐서 주님 바라보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최고의 지도자로 저 정상에 섰지만 그는 거기에서 교만하거나 고집부리며 하나님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잘 내려오지 않으면 망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험난한 이 굴곡들을 이겨왔던 그런 승리의 경험들마저도 저거 별거 아니네라고 사람들 앞에 정말 추한 기억으로 그렇게 기억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참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잘 내려오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지금 모세의 마음은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이에요. 모세가 눈의 아들, 아버지 이름이 눈의 눈,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이제부터 네가
내 뒤를 이은 후계자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너 이제부터 내 후계자다. 나의 이제 지도력은 여기서 끝났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래.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나는 가나안 직전에 이 120세의 나이로 이제 죽을 거야. 여호수아야,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아까 비스가산에서 보니까, 봉우리에서 보니까, 우리 12지파, 나는 못 들어가지만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암무게 지파는 저기 땅, 아모디 지파는 여기 땅, 다 이 땅을 어떻게 나눠줄까 분배하려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싹 살폈어요.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그 땅을, 저기는, 레이 지파, 저기는 단 지파, 저기는 납달리 지파, 저기는 베냐민 지파 가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걸 상상하면서 그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물려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러한 애정과 신뢰를 가진 안수를 받고 나서 성경은 어떻게 그가 달라졌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는 것은 모세가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여호수아에게 옮겨갔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모세의 대표적인 지혜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열정적으로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미루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그 끝에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 내려오는 삶, 낮추는 삶,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물려준 또 하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새로운 목표, 인생을 잘 내려오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평생 이런 지도자가 또 어디 있을까 하면서 모세를 본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지만, 정말 돌아가신 이 모세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지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한 장 넘겨서요, 여호수아 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을 봐주세요. 신명기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이 하나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낮과 밤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읽고 기억하고 되새기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너의 인생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인생 곡선이 아무리 복잡해도 네가 가는 최종적인 목표를 향하여서 평탄하게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나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고백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모세한테나 여호수아한테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가 달라집니다. 여호수아가 달라져요. 이제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동안 여호수아는 뭘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경험이 없는 거, 모세보다 못하다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깨달았어요. 여호수아가 내가 두려워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마음, 나의 정신, 나의 부족함,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뭐예요?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정말 최고이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불쑥불쑥 찾아오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지금 내 힘으로 어려운데? 그럴 때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제가 이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잖아요.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어? 이 문제보다 더 높은 것,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는데 내가 이거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창피해. 부끄러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깨달은 깨달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해집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모세처럼 추하지 않게 남은 생을 잘 겸손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이 어땠을까요? 모세처럼 멋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357쪽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자, 여호수아 구약성경 357쪽 14절 15절. 자, 제가 읽어드릴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산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4장까지 갔다는 여호수아가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 자기가 할 일을 거의 다 끝날 때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잘 나눠줍니다. 지파별로 나눠줘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 인류 역사상 전쟁의 역사 가운데에 위대한 어떤 전쟁 영웅들이 있는데요. 이 전쟁 역사 가운데 위대한 전쟁 영웅 가운데 여호수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세계 역사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뛰어난 전쟁 영웅이었냐면요, 그가 두려워했다가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서 첫 전투에 임할 때 가나안 땅에서 가장 최고의 성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처음 전투에 나아가서 제일 커다란 덩치에 있는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어요. 한 번도 전쟁 경험이 없었던 여호수아가. 그리고 나서 5년 만에 이 가나안 땅에는 소소한 다른 부족들, 도시국가들을 5년간 31개의 도시국가들을 다 한 번도 지지 않고 점령해 버립니다.
모두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시대에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 국가들은 자그마한 국가여도 다 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왕들 가운데에 대부분 어떤 욕심을 갖고 있냐면요. 도시 국가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보다 다 크지 않아요. 뭐 군산시 뭐 이런 것처럼 작은 정도의 크기인데도 그게 국가예요. 그리고 도시 국가라 그럽니다. 이 도시 국가마다 왕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왕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야망이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다른 도시 국가들을 다 점령해서 몇 개의 도시 국가들을 다 다스려서 제국을 만드는 거. 왕 중에 대왕이 되는 게 자기들의 야망이고 꿈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자그마치 몇 개? 31개의 도시 국가를 다 점령해 버렸어요. 전복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나 갖고 있는 욕망, 야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예요? 왕이 되는 거. 왕 중에서 대왕이 되는 거. 근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점령하고 나서요. 쫓아내기도 하지만 그냥 같이 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때가 되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회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맹체를 만들었어요. 부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 마음대로 원래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믿든지 다른 신을 믿든지 그건 너희들이 잘 선택해라. 나는 너희들한테 잘 주겠다.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들한테 권력을 행사하면서 강요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한테 이 본은 말하고 싶다. 본보기는 말하고 싶다는 거야. 나와 내 가정, 내 집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선언입니다. 전쟁 영웅이었던 그가 욕심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잘 내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졌던 그런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런 선언을 통해서 왕이시여 하고 그를 추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를 존중했습니다. 모세처럼 잘 내려가는 본보기를 보였던 여호수아를 존경하면서 여호수아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다고 하니 우리도 그렇게 따라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지, 얼마만큼 올라갔을 때 얼마만큼 겸손하게 자기를 잘 내리고 낮추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나이가 많아야만, 노인이 되어야만 내리막길을 겪고 잘 내려가는 것이 그 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젊다고 오르막길만 있고 내리막길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초등학생도 내리막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르고 내리는 이 인생의 경험들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낮추고 내려오냐 하는 그런 방법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외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가져야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지금보다 더 훨씬 잘 공경하고 잘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를 두려움 가운데 위로하시면서 네가 정말 두려워할 존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고 이끄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들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산행과 같습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듯이 그러한 굴곡이 있는 인생을 살면서도 내려올 때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잘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